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Book of Ephesians chapter 4 verses 1 through 6.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의 시작이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Therefore, 영어로만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thus, 이리하여,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앞에 나온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신학자는 무려 한 5가지 이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5가지 내용을 근거로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그걸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면은 이미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앞에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they have been brought near to God by blood of Jesus Christ.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그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이제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우리도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they, Jews and Gentiles, together form one new person in Christ.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입니다. 통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때가 온다. 하나가 되는 그때가 온다. 오늘 이제 소개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이 되었다. 한 인격체가 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원 바디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they are the new covenant temple that God fills with His presence. 성전은 우리가 구약 역사 속에서 봐도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죠? Temple is where God stays. God is.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한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낱낱이 모여서 한 성전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을 이루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인종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부인하고 싶어도 저 교회하고 내가 한 성전이 되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에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몸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떤 그 바디 자체 소마라만 보지 않고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템플이라는 겁니다. Bible tells us you are the temple where the Holy Spirit indwells. 성령이 계시는 뭐다?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낱낱도 성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하나하나 성전이 put together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중이다. The temple is under construction through the effort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는 성경에 보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 이제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They have been made alive with Christ and joined to Him in His resurrection and exaltation. 이 내용도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컨트롤했던 evil 파워를 예수님께서 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join한다 그랬습니다. They are joined to Him 그랬습니다. Joined to Him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고 God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앞에 한 내용을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They have been saved and redeemed from every form of evil. 이미 한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형태의 악으로부터도 모든 구속을 얻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었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해지고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거창하게 이제 고민해서 정리한 거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보한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back to today's passage verse 1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힌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appeal한다. exhort, 권고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부르심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목회자로 선교사로 무슨 특별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In this context, the 부르심 in Korean, the calling in English is not a specific calling to specific in the fields or specific career, such as pastor, minister, missionary.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it is that is to say common calling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부르심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뭐 하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해라.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다. 권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Maintain unity in the church is what Apostle Paul says in this passage.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Make every effort to maintain, to strive the unity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경주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노력을 경주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유너치, 하나된 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2절, 3절 요 내용에 보시면은 뭐 1절까지 포함해서 2, 3절 안에 사실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We can find the ways to maintain a unity in the church in verses 1 to 3.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뭐 이건 쉽게 말하면 신앙적 덕목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입니다. 그건 뭐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이 겸손과 온유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가 거의 붙어 다니는 하나의 관용어처럼 그려된 말씀입니다. Humble, be humble and gentle.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겸손 하나만 해도 교회는 하나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교회에서 아니면 뭐 한국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늘상 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교회에 파워를 쥐고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누가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줄로 착각하는 것이 엄청난 교만이죠. 최고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Some persons who are not humble, they try to take the glory for God and the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늘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여 년간 있으면서 저도 때로는 교만했었고 때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참 충성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참 잘생긴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의외로 또 교만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가 어려운 큰 굴곡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늘 뭐하냐면 이렇게 첫 자리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겸손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위크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일에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컨트롤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서 마치 잘못 보면 약해 보이고 잘못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사람이 좋고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깐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낮춰보고 저 사람은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혈액형으로 따지면 B형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제가 B형이라고 밝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B형의 소유자들이 뭐 이렇게 다른 타 혈액형을 제가 비하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O형의 아주 액티브한 성격, AB형의 활발하지만 천재적인 성격, 또 A형의 아주 그 다급함으로 인해서 막 일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 있는 그런 모습들. 혈액형이 전적으로 성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조금씩 있다고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좀 바보스러워 보여요. 저 사람이 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능력 덩어리고 힘 덩어리고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 좀 못생겼어요. 피부도 좀 우리들처럼, 우리는 좀 그래도 그때 기공주처럼 보이는 그런 피부 색깔이 있는데 지금은 형편없지만 그 친구는 그때 벌써 이렇게 많이 좀 쭈그러졌었어요. 머리도 일찍 셨어요. 고등학생인데 머리 신 것 가끔 가다 봅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는 머리가 길면 보기 흉하다고 늘 머리를 팍팍 갖고 다녔어요. 말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항상 앉아도 다리를 이렇게 바짝 긴장한 사람처럼 꼭 앉아서 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기껏해 한두 명. 다들 저런 친구가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갈까 생각했는데 반전!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났다고 앞에 서서 뜯을 것만이 아니구나. 내실이 있고 뭔가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뭔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를 잘못 해석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그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격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의외로 이런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참 어려운 걸 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숱한 사람들의 반대를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당했던 멸시와 참 견디기 어려운 혹독함을 다 참으셨어요. 뭐 참는 거로 말하면 누가 어느 분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참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만 참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서도 역시 참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안에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이면 100,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다 똑같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mingle together, live together.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는 대로 다 서로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시끄러울 때, 누군가 참 어렵게 할 때 그걸 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부부가 의견 충돌이 돼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젊어서는 서로 그냥 객기가 있고 혈기가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핏대가 올라가다가 그냥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부부 싸움이 잘 안 된다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꾸 그냥 참으니까 부부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그냥 뭐 좋아서 참든지 싫어서 참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참으니까 그냥 뭐가 안 되더라고요. 부부 싸움이 극한으로 안 가고 뭐 막판에 가서 어려운 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마찬가지. 한때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그 식구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갑론을박을 모일 때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또 교회 또 몇몇 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 이슈 없는 건축한 건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이빙한 게 10만 불이 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별도로 건축헌금을 해야 되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이 큰 일에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수고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겠냐.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떻게 됐어요? 맨날 회의하면 갑론을박이고 결론이 없는 회의. 서로 마음에 뭐만 주는 상처만 주고받는 서로 블레임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아이고 집사님 생각도 참 일리가 있네요. 그거 참았으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참기 어렵대요. 제가 본 한국적 토양에서 신앙생활해 온 제가 보는 바로서는 거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십시일반에 적든 많든 간에 헌신이 재정적인 물질적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목회자의 소신인데 또 그런 분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강한 주장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참 목회자도 참기 어렵더라고요.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도 안 되고 워낙 그분들이 이 교회에 오래 계셨고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 막 극한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되나니라. 참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 이미 이것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어떤 여타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더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서로 잘난 사람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받아야 된다.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뭐 다 어떤 신앙적 소신과 주장을 떠나서 그들의 공통의 개인적 목적이 뭐냐? 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다. 그 잘하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그 노선상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데 그건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accept 해라. receive 해라.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 어떤 극명하게 다른 어떤 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어떤 부분은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네?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살아온 지가 며칠 전에 집사람 한 여기가 35년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35년 맞죠? 깜짝 놀랐어요. 35년이나 어떻게 같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5년을 같이 지지고 볶고 애들 낳고 뭐 손주가 생기는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는데 여전히 어떨 때는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왜 당신은 그게 안 바뀌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생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accept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줘야 돼요. 네, 받아들여줘야 돼요. 제가 잘 받아들여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우리 남자들은 샤워를 하고 이제 다 하고 나가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샤워를 해도 머리를 말리고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또 훅카실 좀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저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나 다 하고 나거든 들어오지 왜 중간에 들어오냐.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도를 락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샤워할 때 문을 잠그느냐. 내가 빨리 가서 머리 이거 하고 나오면 1분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knock the door 이제 샤워하는 동안에 머리 슉 하고 나갔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 뭐 했더니 받아들였더니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억셉트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전부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랜 어떤 신앙적 역사를 개성한 사람들,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이 달랐고 살아온 여건과 환경이나 어떤 경제적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나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을 용납하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저 사람의 어떤 면들을 용납하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언뜻 스치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어떤 모습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싫고 목소리만 들려도 뭐예요? 소름 돋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잘 용납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저 모습은 아닌가?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용납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 여기에 용납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In love.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사랑입니다. This is the love God, Jesus Christ, accept us.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accept한 그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without any kinds of conditions.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가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는 숱한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많이 나누어지고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는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도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Ecumenical Movement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 요소들로 인해서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나가 되어보자,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 되어보자 그렇게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밑에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통일 계획 하나가 되는 그 계획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왜 성령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죠. The Holy Spirit is still working to maintain the unity in church.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면들은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뭘 찾고자 한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저 보기 싫은 저 인간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아이고 뭐 내가 인간성이 좋으니까 그런 사소한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에 내가 함께 인발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내가 노력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 스스로를 희생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하나 되려고 참으면 아무개 집사님 좋으라고 그런 사소한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냐, 이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입니다. These are the basis for the unity in the church in verses 4, 5, 6. 첫째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시다. 5절에 가면 주도 한 분이시요 뭐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6절에 가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입니다. 이게 the basis for unity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근거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이렇게 해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들이 다 한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연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작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크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가 못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간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위에 1, 2, 3절에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병중앙침례교회가 뭐 여러 가지 굴곡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4분 5열, 질이 멸렬 자기만 나눠져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게 모이고 규모가 작고 모든 면에서 왜소해 보여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가 되어가기를 열망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애쓴다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부유하고 하나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숫자가 적어서 일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적고 일꾼이 적어서 어려워서 그래도 하나 되는 일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 이런 통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그 자체적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뭐 당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너희가 힘써야 된다. Make every effort to maintain unity in the church. To strive to maintain the unity in the church.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 교회가 항상 하나로 잘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어떤 이슈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우리 생각이 나눠지고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공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못 참아서 미안한데 집사님 생각도 참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실천하면 하나 될 수 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장에 고용주로서 직원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면도 적용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제가 있는 그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유쾌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유쾌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구나.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역시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실천적인 면들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 내가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사랑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 여명중앙침례교회가 비록 숫자가 적고 규모가 적으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려고 서로 각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또 그렇게 하나 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